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첫날이면서 주일날입니다. 주일이면서 첫날인 경우가 약 7년마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2023년도는 주님의 날로 시작되는 한 해이기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잔칫날과 같은 귀한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할 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잔치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23년도 거룩함이 운정교회 잔치는 첫 번째 말씀의 잔치, 두 번째 사랑의 사귐 잔치,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오늘은 잔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잔치라는 것은 경사스러운 날에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풍습을 말하지요. 동서고금, 큰 나라 작은 부족을 막론하고 잔치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문화에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 그 민족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는 풍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과 또 그때 잔치가 가지고 있는 예절은 다 달라요. 서양의 잔치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파티, 피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기념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벼운 잔치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뱅퀴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 귀빈들을 모시고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행사를 이야기할 때 뱅퀴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도 아주 왕궁에서 잔치를 여는 연향, 팔관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일반 서민들 또한 개인적인 경사나 통과 의례로 수시로 하는 기념 잔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1년 12달 계속해서 잔치가 있었대요. 계속 틈틈마다 계속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자주 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먹는 패스트푸드의 기원이 로마 축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축제하면서 수시로 갖다 먹으니까 그렇죠.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대의 잔치는 단순히 먹고 교제하는 의미를 넘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승리를 기원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굳이 성경적인 의미를 더하지 않더라도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의미를 넘어서 인류 문명과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과 의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 민족의 풍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이 잔치에 대한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 어떤 오해일까요? 이 잔치라는 단어, 이 잔치가 가지는 어감이 이거는 있는 자들이나 즐기는 향락, 있는 자들이나 하는 거지 현대에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잔치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분주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요, 이 잔치라는 것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잔치할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금년표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잔치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잔치, 우리가 선포하는 잔치가 그런 웃고 즐기는 그런 향락을 위한 잔치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려야만 하며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잔치, 반드시 누려야 할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자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초청하시는 잔치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든 잔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그 뭐냐면 잔치를 여는 주인과 초대받는 손님 사이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잔치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가벼운 잔치라 해도 그 잔치에 초청받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잔치 문화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그 잔치의 주인인 임금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옷 정도 안 차려입었다고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죠. 천국 백성으로 초대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값 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천국 잔치를 어떻게 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러주시는 초청 잔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떤 잔치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또 그 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잔치의 일반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치의 의미 보면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부분 따라 읽은 겁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의미,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초청과 초대의 의미, 풍족한 음식으로 허기와 갈증을 채우는 만족의 의미, 한 식탁 안에서 함께 먹는 용납과 환영의 의미, 축하하는 의미, 초청하는 의미, 만족하는 의미, 용납과 환영을 받는 의미. 이러한 잔치의 의미들이 하나로 모여서 비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건 바로 잔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져서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초청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생과 내 생에 풍성한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예수와 함께 누려야 하는 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천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잔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가 열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와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천국 복음인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잔치의 복음이 회복되고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잔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새해에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쁨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다시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3장 본문은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라오디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유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니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을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쁨과 감격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교회가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잔치처럼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의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린다. 여러분, 이 두드린다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이 문장의 느낌을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냥 한번 두드리고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이 서서, 에스테카라는 단어는요, 오래전부터 계속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드린다, 크로라는 단어도 계속 현재형으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찾아와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 한번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가정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드리시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두드리시기는 하는데 주님이 절대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강제로 열지는 않는다. 여러분, 한 번쯤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그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어야지만 들어간다. 주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인격적인 반응과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안에서 열어줄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닫힌 마음, 닫힌 문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처의 그 문제들을 나에게 들고 나와 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감춰진 마음을 다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지 않아서 나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금 알고 네가 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문을 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잔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새해 첫 번째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의 음성 가운데 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주님께서 바깥에서 쾅쾅쾅쾅 하면서 외쳐도요, 귀가 닫혀 있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집 안에서 소음이 크면, 그런 굉장한 그런 소음이 방해하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줄이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도록 귀를 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조용하게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러한 집회,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1대1로 조용하게 만나는,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묻는 시간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10, 10분, 10분 하루에 30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 중에,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정도는 껌입니다.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좀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하신 분들도요, 실제로 우리가 함께 훈련하다 보면 이 5분, 10분 시간 내는 것도, 하루에 시간 내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잘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 마음,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찬양의 시간을 가질 때 전에 없던 영적인 잔치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영적인 잔치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두 번째로는요, 이 주님께서 두드리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열다라는 단어는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문을 그냥 빼꼼히 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활짝 열고 개방하다. 이것은 인격적인 반응을 기초로 해서 전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 빨리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맞이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내 음성이라는 요한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면, 나의 목자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양의 습성입니다. 누가 문 밖에서 간절하게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지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열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주인이고 주님은 잠깐 손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어줍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마음과 자세로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 열기는 여는데 빼꼼히 열면서 들어오게 할까 말까, 나는 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열어주기는 했지만 제발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옵소서.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만, 간판만 걸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집에 모시긴 모셨는데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마음 먹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늬만 주인이 아니라 실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선택하는 일들, 그 앞에서 자기가 다 먼저 다 결정하고 주님께 통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것, 내가 계획한 것,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하고 주님 이렇게 했으니까 채워주시옵소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묻는 생각을 하는 것과 묻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입술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음성들을 슬쩍슬쩍 들려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건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는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굳이 주님께 주님 바쁘신데 귀찮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꼭 필요한 말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쫑긋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묻고 평안을 구하고, 또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함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목회자의 조언도 듣고 공동체의 기도 요청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듣고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함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다? 잔치가 시작됐다. 예수님을 모시면서부터 그 안에, 집 안은 잔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먹는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저녁 만찬, 다 차려놓은 아주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는 만찬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때 초라하고 어둡던 내 집이 밝아지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잔치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주인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들어오시니 내 삶이 완전한 잔치집이 된다. 이건 마치 새 아침의 환한 빛이 어두운 집 문틈 사이로 강렬하게 삐짓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 집의 상황과 형편, 어둠과 절망, 아픔과 두려움에 빠진 상황과 형편에 전혀 상관없이 생명의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어두움을 그 틈새로 들어와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잔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다움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굶주리던 자가 다시 말씀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풍성한 잔치인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전의 잔치인 거예요. 마음이 메마른 자가 촉촉한 은혜를 맛보는 잔치요, 밝은 빛 안에서 절대로 용서치 못할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용서의 잔치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당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다 덮는 사랑의 잔치인 것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먹을 때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예비된 잔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잔치, 그리고 사랑의 사귐 잔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잔치.
오늘은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보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스레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뉴스일까요? 분립개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립개척위원회에서 지금 3번째 발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공동체가 투명하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이 잔치를 준비할 것인지 꼼꼼하게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분립개척 여정을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꿈꾸며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걱정 대신에 기도로, 평가 대신에 사랑으로, 욕심 대신에 희생으로, 실력 대신에 연합의 힘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기쁨의 잔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운정교회를 향하신 축복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천국잔치가 오늘 1월 1일부터 365일 매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